종려주일 아침, 겸손과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호산나를 부르는 성가대의 힘차고 경쾌한 찬양 소리가 마치 이 자리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로 지켜왔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로부터 기루은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 어린 나귀를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의도적으로 준비한 듯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장도 없이 제자들이 걸친 옷가지, 겉옷 위에 어린 나귀를 건장한 어른이 타고 간다면 기우뚱기우뚱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권위가 있어 보이게 하려 했다거나 아니면 편히 가려고 했다면 나귀가 아니라 아마도 말을 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고 이에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과 나뭇잎을 가는 길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나뭇가지와 겉옷을 길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통치자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이루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위 등극식에는 세 가지 공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한다는 뜻으로 기름을 붓는 의식과 뿔 나팔을 불어 왕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백성을 섬기는 자임을 의미하는 뜻으로 나귀를 탔습니다. 오늘 서두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초대사 성구로 쓰였던 스가랴 9장 9절에 따르면 평화의 왕인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탔다고 예언자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백성들이 깔아놓은 그들의 겉옷과 나뭇잎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풍당당한 왕이나 개선장군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입니다. 어린 나귀는 어른 한 사람을 태우기에 힘이 부족해서 겨우 걸음을 옮깁니다. 타는 것이 아니라 페달이 없는 자전거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함께 끌면서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반면 로마의 장군들이 타는 전투용 말은 어린 나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로마 원어인 라틴어로 말은 에쿠스입니다. 우리 차 종류에 에쿠스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 것은 포니였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차에서도 대비가 되죠. 혹시 이곳에 에쿠스 타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러한 예루살렘의 입성은 의도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우리는 특별한 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해마다 전 세계 각지에 살던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자연스럽게 점령국이던 로마 제국은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예루살렘에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고 전쟁으로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던 옥타비누스처럼 개선 장군의 모습을 하고 강력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스가랴의 예언과 같이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과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상반된 두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쿠스와 포니, 강력한 군마와 어린 나귀를 대조하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힘과 폭력을 통해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불의를 폭로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세상의 방식을 종식시키고 겸손과 섬김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로 예루살렘에 입성의 이야기는 해마다 종려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으셔서 많은 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다른 곳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앞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의 상징적인 의미와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을까? 앞서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통해서 거듭 밝혔듯이 로마 제국의 불의와 폭력성에 저항하는 것이 곧 죽임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고 평소에 활동했던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만 활동했다면 아마도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을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회로부터 버림받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호산나를 외치며 그를 따라다니던 무리들, 그리고 그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내 정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간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호산나의 외침은 오늘 성가와 같이 밝고 경쾌한 느낌이 아니라 처절하게 버림받는 이들의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찬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본문 1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 행렬이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뜻하는 벳바게와 슬픔의 집을 뜻하는 베다니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메말라 버리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슬픔에 빠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들, 무거운 세금을 견디다 못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10장 하반부를 보면 눈먼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랑 어린 시선으로 바디메오를 바라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소리칩니다. 주변에서 못하게 하자 더욱 큰 소리로 절규하며 외칩니다. 이 본문은 마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절규와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의 애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사랑 어린 시선으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고침받은 바디메오가 예수의 길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나귀 퍼포먼스를 곁에서 따라다니며 맞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처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온갖 허황된 환상으로 사람들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고자 할 뿐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함께 하시려는 것 뿐입니다.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체감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곧 구원을 맛보는 삶이요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누구에게 의해서도 짓밟히거나 뭉개질 수 없다는 우리들 스스로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긍정 때문입니다. 그 누구를 부정하거나 배제해야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그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모두를 감싸 안고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각자 존재의 소중함을 실감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은 그 삶을 조롱합니다. 돋보이는 사람의 삶만 칭송합니다. 그랬기에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죽음에 이른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선택하셨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스스로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0장 42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확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며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맞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와 폭력에 억압받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저항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 바로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에서 섬김도 나오고 희생도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똥도 치워주고 고생도 감내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이는 섬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한신대에 입학했을 때 지금은 조직신학의 원로로 계시는 김경재 교수님께서 신학 입문을 가르치셨는데요. 출석을 부를 때 늘 제 이름 차례가 되면 본인의 은사님 중에 신현식이라는 여자 교수님이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고민영 목사님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현식 교수님께서는 늘 사랑을 설파하시며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에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신학생 때 그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 역시 신앙의 핵심이 사랑의 실천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 교단의 어르신인 장공 김대준 목사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사랑은 일체양면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정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불의이기 때문입니다. 정의 없는 곳에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균형적 보복은 율법주의요, 자유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사랑 안에서 말하는 사람, 솔직하게 잘못을 책임지면서 용서를 청하는 사람, 그리고 이 의로운 사랑의 감격에서 새로운 삶을 전개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리스천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힘의 질서를 사랑의 질서로 바꾸어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수요 성경 공부에서 존 도미닉 크로산의 하나님의 제국이라는 책으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제국의 폭력적 정상적 제도를 보는 현 세계 질서와 그를 대신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 용서와 평화의 질서를 제시해주는 책이었습니다. 표현이 다소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좀 읽기 힘들어했지만 책의 핵심의 내용을 압축하면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제국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중에 한 구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잔인하고 정의가 없는 사랑은 진부하다. 지난 시절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고자 애써왔습니다. 정권의 불의에 맞서 그리고 고난받는 빈민과 노동자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정권의 탄압을 받기도 하고 교회를 분열하려는 조작에 당하기도 하고 갈등의 상처가 교회 역사에 깊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최근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최근 다시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업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 몸펴기, 정리봉사, 마을합창단, 목공과 같은 지역사회 선교로부터 햇빛발전소 설치, 회보발간, 그리고 어제 함께 참여했던 평화촛불과 같은 사회선교 영역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자들만큼이나 매일 교회에 출근하시면서 헌신적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하시기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시작한 일들이 많아지고 나니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많이 드러납니다. 늘어난 선교 사업만큼이나 새로운 갈등도 생겨납니다. 때로 선교 사업에 대한 방향과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달라서 부딪히기도 하고 의견의 충돌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없었던 갈등과 서운한 마음들도 생겨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아무 일도 안 하면 부딪힐 일도 의견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사랑으로 서로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일의 성과가 아쉽더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과 관계가 더욱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는 비난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사랑 어린 비판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먼저 내 안에 그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 어린 시선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머물러 있는지를 깊이 성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원의 새 길을 열어 가십니다. 이제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에 나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정의를, 사랑으로 평화를 열어갑시다.
현재 힘이 지배하고 있는 이 만문 사회 속에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기를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 넘어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며 삶의 환희와 새 출발을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박한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만이 영원한 종말이던 인간에게 영원한 삶과 부활의 희망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에서 마침내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 우리 또한 작은 하나의 사랑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